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나마사따르마 분타리카 수다라. 저번 시간에는 그 사고방식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산업사회를 지나면서 민주주의의 그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물질도 또 자유도 그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습니다. 뭐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어떤 시대가 와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그 생명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살기 좋은 세상이나 뭐 어려운 세상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에서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좋아하고, 그 연애를 하면서 이제 죽고 못 살아가지고 부모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은 사고방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서서히 이제 상대편의 그 단점, 뭐 습성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하고는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뭐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불화가 일어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우리가 한 호적법이 개정이 되고 잘못 받아들여진 그 민주주의라 하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뭐 지금 뭐 이혼은 뭐 흉이 아닐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는 넘쳐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혼율도 뭐 일이, 젊은 사람들이 뭐 이혼하는 것도 늘어났지만은 이제는 뭐 황혼 이혼도 늘어갈 정도로 굉장히 참 그 높아졌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 인생을 찾을란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봤을 땐 그게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혼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 아무리 싸워봤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잘했고 못했고 그런 게 아니죠. 자, 간혹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혼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혼이라 하는 자체는,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혼을 함으로 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보지만은
이혼이라 하는 이 자체가 행복의 시작으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봐서도 이혼이 좋은 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이 좋은 것인데 불행함으로 해서 또 재혼에 또 이혼에 또 재혼에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불거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현재 그 사회면을 장식하는 뉴스로 등장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삭막하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인이고 성인이고 각자고 이런 분들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범부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은 한 400km 이상 떨어져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시험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서로가 이제 욕하도록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서 미워하게 된다고요. 아무런 나하고 이해 타산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 끼치는 일도 없고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수준밖에 아니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끼리 우리가 직장에서 왕따가 생기고 학교에서도 왕따가 생기고 우리가 시끄럽게 이야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갑질을 하는 게 그게 전부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자기한테 대접을 안 해준다고 인사를 잘 안 해준다고 이래가 시비를 걸고 폭행이 일어나는 것 굉장히 사고방식이 삐뚤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 백화점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인간적인 갑질을 하지만은 또 자기보다 더 잘 살고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간신처럼 또 아부를 하게 된다고. 또 그런 마음도 생긴다고.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생명 속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아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가모니께서는 이것을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들에게 평온한 마음이 오래 지속되게 할까?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게 할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아무리 그
내가 인내의 한계에 도달한다 그래도 내가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넘기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순간만 넘어가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내 마음이 또 바뀌니까 그래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 이 말이죠. 생각나는 대로 말로 뱉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래저래 해버리니까 이 지금 현재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저지르는 사고방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 준다고 생각하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조차도 안 하죠. 무조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그 스트레스를 준다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뭐 상사나 부하나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하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 계통에도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부하 때문에 자기 진급에 지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자, 이런 그 감정이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온통 사회가 시끄럽죠. 지금 살인사건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서가모님께서 뭐 살생을 거마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냥 절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발로 까주고 지나가는 내 발밑에 곤충 하나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살생에 대해서는. 자살은 자기 스스로가 살인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무간지옥에 가죠. 절대로 극락에 못 갑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살생에 해당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였으니까. 불법에서는 업으로 따지면 살인의 죄가 된다니까요. 헌법적으로는 자기가 죽었으니까 헌법적으로는 아무런 죄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불법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의 죄를 자기 스스로가 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왕따, 지금 학교에서 왕따, 이 왕따 세상이 됐다니까요. 왜 인간이 인간을 미워해야 됩니까?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열한 그런 짓 하는 것을 그래요. 좀 탓할 수도 없죠. 뭐.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비열한 짓을 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불교에 뭐 특별한 겁니까? 참 그 생명을 다그치고 가르치는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인문학으로 따지면은 석가모니의 법화경에 따라올 수 있는 인문학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가르침입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런 걸 배워야 되죠. 왜 미워합니까? 이해타사이죠. 그죠? 쓸데없는 이해타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차피
자기를 지키려는 그 욕망이 강한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내가 지키는 거는 죄가 안 되니까. 내 것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을 지키지 아니해도, 그런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본인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나를 깔보니까, 내보다 힘이 좀 있다고 막말 하니까, 이런 그 자기 중심으로의 사고방식으로 상대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미워한다고.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바꿀 생각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우리가 일념삼천이라 하는 것은 뭐 불교에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찰나에 3000번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찰나에. 찰나 크면은 일탄지, 손가락을 탁 튕기는 요 시간을 일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뭐 60분의 1초인지 뭐 70분의 1초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는 요 순간에 사람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혼란은 3000가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복잡한 것입니다. 서가모니께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 좋고, 행복한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좋은데,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면은 참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로 우리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분들도 다 돌아갔었죠. 원앙소리, 원앙소리 하는 그런 그 영화도 나왔지만, 노인들의 문제, 그분들은 결혼을 할 때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들이 중매해가지고 부모들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결혼했는 분들 아닙니까? 다 20세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남매, 8남매, 10남매 놓고 그래가 참 80, 90 되도록 부부간에 참 손잡고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갔었는데, 그분들과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지금 뭐 30대, 40대, 20대 이런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생명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 아가씨를 부모가 강요한다 해가지고, 부모가 결혼하라 해가지고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라. 왜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 자기 자신이 약속을 어기노 이 말이죠. 그걸 자기가 약속을 어겨놓고 왜 상대편을 원망하노 이 말이죠. 이건 부부간에 똑같습니다. 똑같죠. 80, 90대 해가지고도 손잡고, 그래도 내가 젊을 때 자네한테 내가 잘 해주지 못해가 미안하다고 이러가 800 하면서 저녁에 주무시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옛날에는 뭐 효자, 효부가 많았는데 지금은 효자, 효부가 없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며느리고 시어머니고 옛날에는 나이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차이가 많죠. 100 이상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20살도 안 났으니까 굉장히 참 서로가 다 힘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도 며느리의 역할과 시어머니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가문이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는 참 부모 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집안이라든지 다른데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시어른들이 배려를 해주고 이래가 사는 집이 있는 반면에 그 참 처음에 와가지고 신랑 하나 바라보고 와가지고 참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신우, 뭐 시동생, 시어른 눈치 봐가며 살아가는 그 며느리 보고 구박을 하고 그런 집안일수록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몇 년 못 가가지고 이혼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등을 찌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왕따를 시게 되나 이 말이죠. 전부 생명이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생명의 치료 대상이라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부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왜 그 마음에 오래 가지 못할까? 못 간다 이 말이죠. 찰나에 3000번이나 변하는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그 육도 윤회의 범부의 습성이라 했거든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가당하다. 그러나 보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보살의 생명.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굉장히 그 일념삼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오음이라 하는 색수상행식, 색, 몸, 수 받아들이는 것, 상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이런 그 오음이 움직이는 세계가 결국은 사람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똑같은 물체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인간이 꽃을 볼 때에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죠. 우리가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을 봤을 때에도 미인이라 하고 보기가 좋은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과일을 보고는 먹음직스럽다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꽃을 보고도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시기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명은 사막사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고방식이 삐뚤어진 사람은 지옥, 축생, 악이, 수락의 생명이 많다. 사악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생명 자체가 부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육도의 범부는 보살계, 불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게 결국은 빈궁하천의 중생이거든요. 그 빈궁이라 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함, 가난한 걸 말하죠. 하천이라 하는 것은 몸에 병이나 들고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옛날에 그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하인이나 종을 많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천의 중생이라 했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든 그런 중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성인이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에는 보살계 불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화평하고 안온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구별이, 인간이라는 그 가치에는 구별이 있을 수가 없지만 수준이나 차원으로는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명적으로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빈궁하천의 자는 계속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많은 중생들이 불행을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중생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고민했는 것이 석존의 50년 설법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왕궁을 나와가지고 무려 60년 넘게 그 같은 인간으로서 불행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밝혀볼까? 그래서 수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께서 깨닫고 난 뒤에 인간의 생명을 풀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도저히 인간의 생각하는 수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내가 쉽게 설명을 한들 사람들이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 처음에 이제 화엄경을 쓰랬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화엄경을 원효대사께서는 이제 화엄경을 요점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유심조,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난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 맞죠?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엄경을 설해 보니까 제자들이고 뭐 대중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석가모니가 21일 동안 설하고 그만 닫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함경, 소승경의 처음인 아함경으로 들어갔죠. 그래가 쭉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그 불경 전체가 인간의 마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설했다 하는 그 천수경도 다 인간의 마음이죠. 정구업지는 구업. 그 신구의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고. 말이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나 하면은 말은 생각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의 아닙니까? 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니까. 이거 사고방식 아닙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말로 하게 되고 그 말로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나오니까 신구의 삼업이 업의 가장 기본이다. 기초적인 문제다. 그것이 잘못되면은 탐진치 삼독이 된다. 참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냥 뭐 신구의 삼업이 탐진치 삼독이 된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는 그 문제에서는 굉장히 참 엄중한 가르침이라고. 그러니까 천수경이나 우리가 반야심경이나 뭐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모든 경문이 인간의 마음을 근본에 두고 가르침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나 이 말이죠. 우리가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은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똑같은 우리가 문제를 놓고도 사람마다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만약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야, 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책임자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위치에,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면 국가,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사고방식이 올바르면 자식들도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사고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자식들도 사고방식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당연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사회적으로 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지만 요새는 바다에서도 용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걸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삐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고방식이 삐뚤어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가 흥하고 망하고 우리가 60년대부터 일어선 대기업의 총수들의 사고방식이 어떻든 간에 창업자로서 국가에 헌신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발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에 춘궁기가 없어졌는 게 1975, 6년 정도 됩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초만 해도 밥을 그렇게 못 먹었으니까 밥 못 먹고 굶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때 굶었다 하면 라면이라도 먹지 국수도 못 먹었는데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각 세대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전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고방식이 다름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래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부터 국가 원수를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그런 습성이 생겼습니다. 국가 원수가 잘못됐을 때에
당연히 국가와 국민은 손해를 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좌우의 사상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우리 국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세계적으로 10위권 정도로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신적인 세계의 흐트러짐으로 인한 국가 손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어떻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불과 우리가 배고픈 시절을 면하는 거는 뭐 몇백 년 됩니까? 지금 현재 40대 이상은 다 배고픈 시대를 겪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흘러가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인생도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때에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지지 아니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때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지난 과거를 난도질하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쪽으로 영향을 받았는 사람들 중에 인민 갖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까? 이 사고방식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생사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 안 해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처럼 100원 벌면은 똑같이 10원씩 나누자, 이런 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 재능과 능력만큼 성공하는 게 제도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서 같은 인간의 수준, 인간이라는 행복감, 인간이라는 불행감,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래 하자 이 말이죠. 그래 해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사바세계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된다. 그것이 석가모니의 정신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지구 인구의 73억이니까 73억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73억 명의 인구가 수급이 다 다르니까 한 달에 수입이 100원 되는 사람이 있고 101원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1000원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2000원 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거는 차이는 다 각자가 인정을 해야 되죠.
나는 100원 버는데 너는 왜 1000원 버냐고 죽을 때까지 싸워보라고. 자기가 1000원 벌 수 있는가? 자기는 자기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100원은 버는 걸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만족을 해야 되죠. 또 1000원 버는 사람은 자기가 1000원 버는 걸 자랑을 안 해야 되죠. 그죠? 그게 살기 좋은 우리가 사회에서 같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 아닙니까? 그게 인품이죠, 인품. 응? 그래야 백화점에 가가지고 갑질을 하잖아요. 그건 인품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인품이 없다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는 거라.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적 같은 운명을 만든다 하는 것은 때로만 버는 게 아니거든. 못 사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떼돈 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인성을 다듬는 거예요. 인품을 다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고방식의 변화거든요. 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불교에서 이룩하지 못하면 어느 종교에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 하면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재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봤을 때 사고방식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뭐 끝이지 뭐. 신의 뜻이다 하는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편이다 생각하면은 전쟁에도 양심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양심이 없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동 2000년 전쟁 언제 끝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끝납니다. 끝날 수가 없죠. 왜냐? 사고방식이 안 바뀌니까. 신은 우리 편인데. 그죠? 신은 우리 편인데 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니까 전쟁이 끝날 수가 없죠.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위대한 거 아닙니까? 불교가 일어나고 불교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로 전쟁이 일어난 일은 없으니까. 불교를 앞세워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핍박한 일은 없으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불교의 가르침은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 스스로가 이 위대한 불교를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까? 왜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죠.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하면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불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생각 안 해도 우리나라 불교는 잘 굴러가잖아요. 그죠? 잘 굴러가는데 뭐 골치 아프게 나서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신도들한테 째찌가 해가 삼배는 받고 앉았으면 뭐 지절로 됐는데 뭐 나서가지고 손가락질을 받을 짓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제 말이 틀립니까? 우리나라 불교가 사고방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잘 됐는 겁니까? 못 됐는 겁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해봐야 되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잘못됐는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은 훌륭한 인물이 탄생할 수 있는 밑거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명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풀이든 잡초든 뭐든지 간에 약초든 뭐든지 간에 골고루 비를 맞잖아요. 너는 잡초니까 너는 비를 안 줘. 너는 약초니까 비를 많이 줘. 그런 게 없잖아요. 약초 유품에 보면은 법화경 약초 유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골고루 똑같은 비를 맞는 나무라도 성장은 다르죠. 똑같은 비를 맞아도 풀이나 잡초나 약초가 크는 것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생명이 다르니까. 그죠? 비를 맞는다고 뭐 잣나무가 소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잣나무가 됩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약초는 약초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이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일념삼천의 법문인 법화경의 가르침을 사람마다 들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다른 만큼 거기에서 훌륭한 인물도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바다에는 작은 새우도 있지만은 고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해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해물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근본에는 플랑크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물고기가 있어야 큰 물고기가 크고 그런 순리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이 우주처럼 돌게 되어 있죠. 우주처럼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느냐? 돌아야 되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생명은 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시궁창처럼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듯이 생명도 안 돌면은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했습니다. 단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이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기도입니다. 공황불 부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해서 내 생명이 청정해진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에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안 믿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출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학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졸업장 딸라고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있습니까? 지금 학벌이 넘쳐나죠. 그죠? 대학원도 재수를 해야 될 판이니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은 다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치면 다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세라는 욕심이 마음을 흔들게 해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관계없이 도장 찍었는 종이 한 장, 졸업장을 들고 내가 출세하겠노라고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전부 고시촌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앉았습니까? 전부 고문하려고 그러고 전부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것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걱정도 되지만은 참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다고 우리 불경에서는 가르쳤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얼마든지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 도장 찍히는 졸업장만 흔들고 앉았으니까 그리고는 죽는다고 지금 과물지대고 앉았으니까 참 신기하죠. 30대에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30이 돼도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지금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고학력 사회에서 고학력 국가에서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18세만 넘어가면은 자식을 독립시키는 독일 교육은 자식 교육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식이 30 넘어도 부모가 끌어안고 앉았다니까.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따지면은 국가적인 우리가 문제를 봐서 대비를 해보면은 이스라엘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의 사고방식이 참 현대 사회에서는 우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굉장하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공부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에 열풍하면은 미국을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또 미국의 교육 기준을 많이 우리 인용을 하고 따라갑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처럼 저렇게 공부를 안 시키죠. 부모들의 사고방식도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고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학 진학률 자체가 뭐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반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독일의 뭐 부모는 자식 걱정을 안 하고 미국의 부모는 뭐 자식 걱정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냉정할 만큼 독일의 부모들은 18세만 되면은 자식을 자립의 길로 밀어연노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30살이 넘어도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데 독일에 18세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립시키기 위해가 집에서 내보낸다 하는 건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부모들의 사고방식에 맞춰 봤을 때는 18세에 자립한다 하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느 사고방식이 잘못됐습니까? 자식을 18세 돼가지고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살아라고. 대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도와주지만은 그건 공짜는 없다. 그 외국에 우리가 그 확실한 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30살 넘어도 끌어안고 앉아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해야 되는 거라. 그래 놓고는 뭐 50대 60대 뭐 이리 돼 가지고 이제 황혼 이혼하면 어쩌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방식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거 바뀌면은 불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고방식 안 바뀝니다. 그 본성의 근본이 본성. 과거에 만들었는 결과를 현세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고방식 안 바뀝니다. 특히 빈궁하천의 중생은 더더욱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품이 있고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가만 놔놔도 화평하게 살아갑니다. 뭐 국가의 법이 있든지 누가 이혼을 하든지 뭐 자식을 30살까지 끌어안고 앉았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다 인품이 있는 집안에서는 다 스스로가 각자의 사고방식으로 다 살아가게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궁하천의 중생은 바꾸기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안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석가모니께서 가르쳤는 거 아닙니까? 빈궁하천의 중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법화경을 남겼는 거 아닙니다. 빈궁하천의 중생을 위해서 남겼는 법화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사실 내보다 더 답답한 사람 더 많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밑에도 또 더 불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 예방이라 하는 것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생명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구멍이 다 막히면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막히기 전에 바늘 구멍 정도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죠. 기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 냄새가 그리 끄들랑 시골 장날에 가보라. 5일 장날 가보라. 거기에 가야 참 진정한 사람의 맛이 난다. 맛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참 살까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화장터에 한번 가보라. 화장터에. 하루에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부터 부모를 잃은 자식부터 남편을 잃은 부인부터 부인을 잃은 남편부터 청청이 옵니다. 청청이. 전부 다 죽음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이제 살아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되죠. 그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루어야죠. 참 내가 이렇게 불행한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세상 살기가 싫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보라고.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시간을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사지가 멀쩡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줄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죠. 불교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가르침이라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불교에서 스스로 깨달을 줄 알아야 불교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거 안 바뀌면 우리 불교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바꾸지를 못하니까. 바꾸는 사람이 많아야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는데 바꿀 수가 없으니까 빈궁하천의 중생은 계속 쏟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 책임을 불교가 통감해야 불교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곁들여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타라 감사합니다.